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단순히 기초적인 교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거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정리해 말씀하지만은 우리 실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래서 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가정 문제, 또 이 생업, 우리가 장사를 한다면, 또 직장을 다닌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또 정치하고 종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이 다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성경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중에 가정의 문제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 단답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왜 결혼하라고 했는지, 또 이혼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재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흐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2번으로 나누는데, 1번은 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2번은 이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먼저 1번을 보면은, 기독교의 결혼은 하나님이 뭐 하시고,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하여 무엇을 받는 제도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축복을 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본질적으로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거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축복한다. 세상사에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고 연단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래서 다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본질은 하나님은 내 가정을 뭐 한다? 축복한다는 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생업에도 하나님 뭐 하신다? 축복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은 그걸 행복으로 못 만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옛날 일인데 몇 가정을 모아놓고 부부 세미나를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래프를 그리게 했어요. 부부가 따로 그래프를 그리게 했어요. 신혼 때는 우리 부부 사이에 대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통했는가, 그 몇 점으로 매길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결혼이 10년째, 결혼한 지 10년째인데 10년째 되는 이 해는 우리 부부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로 있는가, 내가 점수를 매기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했더니요, 많은 부부가 신혼 때는 이렇게 간격이 좁아요. 그러더니 10년 되니까 이게 더 벌어져. 오래 살수록. 그래서 가만히 그래프를 보니까 이혼하기 직전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부가 대화도 없고 자기 마음속에 나누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못 사는 걸. 그래서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하고 회개를 하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괜찮거니 해도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사는 거. 이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는데. 부모 자식도 그래. 부모 자식도 그래요. 부모 자식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애들 때는 부모가 어디 오면 애들이 따라오려고 해야 안 따라오려고 그래.
어디 가면 꼭 같이 가자고 그래, 안 같이 가자고 그래. 근데 사춘기 딱 지나면서부터는 따라오려고 그래, 안 따라오려고 그래. 완전히 남대지. 그리고 나서는 이게 애들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마음 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결혼했더니 어머니가 그럽더라. 전도사님, 그걸 갑자기 그래요? 명하나 부르더니 갑자기 전도사님이야.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어색해 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갑자기. 이 양반이. 남남같이 뭔가 어려워졌는가 봐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이 부모 자식도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돌고요. 뭐 이렇게 아버지가 나타나면 슬며시 피하는 아들이 있어요. 같이 옆에 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 봤더니 자기는 절대로 친정에 안 간대. 그 자기 친정 어머니가 왼수래. 나 또 별걸 다 봤어요, 내가. 왜 왼수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조금 불량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 마음에. 이 스트레스 받은 거를 누구에게 풀었어? 딸에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그 상처가 또 그대로 와서 팔면서 엄마가 싫은 거야, 엄마가. 엄마는 자기를 뭐 한 사람이요? 자기 스트레스 푸는 대상이니까 괴롭힌 사람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 자식이 정말 더 나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관계를 우리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복 주시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정이다 딱 기억하고, 또 내가 스스로 부족해서 복 받을 가정은 못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라고 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제정된 성별된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참,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참 묘해요. 가정이라는 게 묘한데, 여러분들 남남이 만난 게 부부죠? 아닌가? 남남이 만난 게 부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부가 되면 네 거 내 거 없잖아요. 한 이불에서 자고. 맞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그 고생을 하고 번 돈 자식에게 다 투자해도 아까워야 안 아까워? 이상하네. 이상하게 대답을 안 하나? 부모들이 그 고생해서 번 돈을 자식을 위해 다 투자해도 아까워야 안 아까워? 안 아깝지.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쑥스러우니까 그건 뭐 목사님 다 아는 처제 왜 물어봐서 대답하게 안 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한 걸로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 아깝지. 그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남을 돕는다고 그래도 그게 자식처럼 이렇게 돈을 투자할 수는 없어. 그냥 나 있는 데서 좀 도울 수 있는 건 돕죠. 그것도 안 돕는 사람도 있죠. 도와도 얼마를 도울까 계산하잖아요. 근데 자식에겐 계산을 안 해. 그저 다 자기 몸 팔아서라도 내놓는 게 부모 심정이라니. 그게 묘하잖아요.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간이 그 관계는 세상 어떤 관계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만 그런 건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셔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에는 행복할 수 있고 정말 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을 해 놓은 게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부부가 만나야 행복하게 살고 항상 믿음으로 살고 기도해 살아야 승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뭔가 아니다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생각 세상 방법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복된 가정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에 들어가며 서로 존경하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약함을 참고 견디며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그들 자신의 가정을 위해 성실과 부지런한 데 준비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삶의 은총의 계승자로서 그의 수명대로 같이 산다. 여러분, 제가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데
부부들끼리 부모 자식들도 서로 믿어야 돼. 내 남편을 믿어줘야 되고 아내를 믿어줘야 되고 그래 믿어야 돼. 또 부모를 믿어야 되고 자식을 믿어야 돼. 근데 사람은 온전치 못하니까 믿을 만한 짓을 못할 수 있지요. 의심할 수 있잖아. 그래도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포드 자동차라는 거 있잖아요.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포드요. 포드라는 한 남자인데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철공장을 다니는 직공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철공장을 다니면서 직공일하고 쇠를 다루고 거기서 뭐 주물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뭔 생각을 하느냐면 이 밖으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 포드가 제일 먼저 자동차 만든 사람이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 되나 그런 걸 못 봤으니까 자동차를 못 봤으니까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그만 공장을 하나 집에다 해놓고 직장 갔다 오면서 뚝딱뚝딱 뭐 뿌지직 소리 나고 난리법석 지르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말해요. 본인은 밖으로 굴러가는 차를 만든다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이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 가가지고 공장 들어서 하루 종일 안 나고 사람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 집에는 포드라는 뭐가 있다? 정신병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부인만은 안 그랬어요. 부인만은 내 남편은 분명히 밖으로 굴러가는 차를 만든다. 부인만은 믿어줬어. 근데 어느 날 말입니다. 그 공장 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밖으로 굴러가는 자동차가 뿌뿌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포드 자동차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막 몰려가지고 포드 자동차 그 만든 포드 입에다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포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그 자동차를 만들었냐고 얘기했더니 자기 부인 얘기예요. 남들이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나의 부인만은 나를 믿어줬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자기가 만들 수 있었다. 왜? 자기는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다가 자꾸 실패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꾸 실패하니까 그만둘 생각도 하고 용기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주저앉을 때다 당신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야. 계속 자기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믿어줬다 이거예요. 그냥 조금만 신랑이 실패만 하고 좀 실수만 하면 당신이 하는 짓이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깎아내리면 그러면 안 된다. 거기다가요 네 부모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다 이러면 이혼 직전이야 그거는. 조상 긁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남의 명예를 이렇게 해치면 무슨 죄가 돼요? 명예훼손죄. 근데요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죄가 망자 명예훼손죄래. 죽은 사람을 명예훼손. 내 아버지의 명예를 누가 훼손한다 고발하면 그거 더 무섭대 그게. 세상 법도 그렇더라고요. 절대 부모를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당장 이혼한다는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그 인격을 늘 존중하고 서로 믿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부부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삶의 은총의 계승자로서 그들이 수명을 같이 하며 산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결혼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남자 여자를 만나 연합해 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는 게 부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아파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을 꼭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결혼하라. 죄송한 얘기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로만 카톨릭은요, 신부나 수녀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뒷구멍으로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이 신부고 수녀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구교에서 나와서 종교개혁 일으키고 1대1로 그렇게 결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의 그 목회자들은 다 뭐 해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자, 그러면 이 결혼의 목적이 뭘까? 창세기 2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려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이었다 이게. 그 다음에 1장 18절을 또 봅니다. 28절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이 시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새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부부관계하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결혼하라는 것은 서로 돕고 복받게 하려고 결혼을 시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우리 계룡장의 교우들은 다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잠언 18장 22절. 잠언 18장 22절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결혼해서 부인 얻으면 복 받는 거래요. 하나님 은총 받는 건데 혹시 부부가 같이 있으면 옆에 부인을 보시길 바래요. 싱글인 건 할 수 없지만은 안 보네 안 봐. 쑥스러워서. 자, 근데 특별한 경우에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우리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기가 찰진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수도. 예수님 말씀 듣다가 아이고 저건 혼자 사는 게 낫겠네. 그래서 장가 안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절 시작. 예수께 이르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는 자만은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독신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결혼 안 하가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준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사람의 무언은 이혼이라는 것은 부패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람이 부패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부패된 구석이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상처만 입어도 뭐 상처 부위에 이렇게 붓고 공기고 그러죠. 그게 부패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부패가 없는 사람은 없어. 그 부패의 산물로 이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부패된 것 때문에 그게 커지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사람의 부패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결합시킨 그걸 부당하게 둘로 쪼개기 쉬우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교회는 주 안 이루어진 결혼을 성서가 가르치는 대로 된 것이라는 점을 관심을 가지며, 이 얘기는 교회는 성경에서 이혼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딱 가지고 가르치면서 가능한 대로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에 관심 갖고 인도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대로 이혼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파혼이 된, 근데 그냥 결혼을 취소하려고 파혼이 된 그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시에 과거의 결백이나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관계가 끊어지면 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아마 이 말은 번역을 직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지 모르고 누가 이혼하고 싶었겠어요. 누가 이혼하기 쉽진 않았는데 부득이한 이유밖에 없어서 이혼을 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서 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화 함축성 있게 기록된 이유를 허락된 이혼 후에 뭐는 재혼에 대한, 재혼도 가능하다 이거요. 죄와 실패에 대한 충분한 참회가 나타나고 그 이혼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에서 이제 다시는 그런 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정리된 다음에 기독교의 결혼의 확고한 목적에 순응하도록 노력하는 게 나타날 때 허락할 수 있다. 이제는 제대로 가정생활 하겠다라고 깨닫고 기도하고 고기를 가른 사람들에게는 재혼이 허락이 된다.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찾아보죠. 마가복음 10장 8절과 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 9절. (7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사람이 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혼은 뭐다? 불가. 이혼은 불가의 원칙을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8절. 누가복음 16장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가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래서 이혼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막 하는 거는 이거는 죄 짓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들은 이혼을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런데 성경은 이혼도 가능한 걸 또 얘기해요. 불가를 얘기하면서 가능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찾아봐야지.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8절 9절.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보내어 허락하여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를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혼을 못하도록 하는 말이지만 결국 이혼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은 가능하다. 또 어떤 때 가능한 거냐?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려지는 듯 갈리게 하라. 스톱. 이 얘기 뭐예요? 안 믿는 남편이 있고 믿는 부인이 있어. 안 믿는 남편이 너 예수 믿으니까 이혼하자 하면 뭐 하라?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좀 심한가? 성경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시작.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거 없니? 스톱. 완전히 구애받지 말고 이혼하래. 그러나 그 다음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녀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섣불리 이혼하지 마라 이거예요. 섣불리 하지 말고 안 믿는 남편의 아내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맡겼다. 이혼은 가능하지만은 섣불리 하지 말고 남편의 아내를 예수 믿게 할 사명을 가졌다는 걸 꼭 기억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재혼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 해봐야죠. 로마서 7장 2절과 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 로마서 7장 2절 3절 시작. 남편이든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벌써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벌에서 배아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래서 상처됐을 경우에 재혼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했다.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간혹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준 게 아니라 내 생각이다 이러면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건 본인의 개인 생각인 걸 했어요. 본인이 독신으로 살았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결혼하면 자식 낳고 걸리는 게 많으니까 독신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 개인 생각이다 해서 말한 적은 있어요. 그거는 바울의 얘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니까 나누지 못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진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 주신 이게 이룬 가정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패된 것 때문에 가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복 줄 수 있는 가정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 복 받고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다? 나에게 맡겼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모 자식에, 친척관계에서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은 다 하나님께 복받는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